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26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세상 역사, 기독교 역사가 창조 이래로 5천년 역사로 보통 기록하는데 그 3천년의 변환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 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시점으로 보면 2000년 전의 사건인데, 이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까닭은 이 역사는 지금도 진행이 되는 역사이거든요. 어제 이야기인 동시에 바로 오늘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로는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사역을 하실 때는 삼위 하나님 중에 어떤 분이 독특하게 두드러지게 사역하신 때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후에는 짧은 기간이지만 성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드리죠. 성자로 오신 하나님께서 주로 일하신 성자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에서는 성자의 시대에서 성령의 시대로 넘어가는데 특별한 시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 속에 옵니다. 크신 하나님이, 초월하신 하나님이 세상 속에 오셨다가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셨다. 그래서 이러한 전환점이 있기에 성부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탄생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지만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탄이라고 쓰죠. 근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강림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이 아닙니다. 사람인데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 시대의 전환점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 내 마음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옛날에는 내 고집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성령은 오셔서 그냥 오지 않고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일이 이 뭇사람들에게 구원의 동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굉장히 복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귀한 시대를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를 일으켜서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새로운 공동체가 역사에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구원은 전 민족의 것이지만 이스라엘 민족 중심의 구원 역사가 진행됐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그 역사와 성경의 역사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성경 내용이 됐고 그들이 경험한
이 경험들이 전부 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서는 그 시대가 떠났습니다. 그 시대가 떠나서 이제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 가문이나 혈통이나 민족을 초월해서 한 공동체가 이 세상에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성경을 보시면 2장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에 보면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앙해서 성경 3000년 만에 이런 역사가 처음 나오는데요.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와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지명이 다 어딘지 여러분이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애굽과 또 요즘에도 리비아라고 하죠. 리비아, 그 다음에 로마, 또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또 11절에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 사람들, 여기 이 아라비아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큰 일을 들으면서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 됩니다. 따라 첫 번 교회는 이렇게 여기처럼 민족별로 나누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셨는데 그것은 방언을 주셨습니다. 이 방언이, 그때 방언은 우리가 은혜 받아서 하는 방언은 천국 방언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그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는 아닙니다. 있죠. 그런데 이 방언은 오늘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각 언어로 듣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은 한 사람이 하는데 들리는 게 통역으로 들리는 신기한 방언이었어요. 말은 유대인의 히브리 말을 하는데 로마 사람은 로마 언어로 듣고 아라비아 사람은 아라비아 말로 듣도록 하나님이 신비하게 역사하신 것이, 이거는 말의 방언이 아니라 듣는 방언이 달라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민족을 초월해서 한 공동체를 만들다 보니까 의사가 소통이 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방법을 쓰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공통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그거 하나로 우리가 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하고 가끔 이렇게 교제도 하고 하지만 정말 성격들이 서로가 너무너무 다르죠. 같이 산다면 도저히 맞을 수 없는 사람들 같은데, 난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늘 신기한 게 있어요. 도대체 10년 동안 이렇게 은혜로울 수가 있는 거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권 목사가 성품이 온유한 목사인가, 여러분 저 아시겠지만 그렇게 그런 사람도 못 되거든요. 신기한 게 있어요. 그 배후에 유능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늘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2장 5절에 보면 이 구성원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그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교회가 늘 하나의 공동체로 한 마음으로 같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참 믿음입니다. 본문 14절에 여러분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기도에 힘쓰다는 단어가요 좀 독특한 용어를 씁니다. 프로메테우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에 하나에 붙잡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붙잡혀 있다, 매여 있다 라는 뜻입니다. 기도의 용어 중에는 딱 한 번만 나오는 독특한 용어입니다. 그 매여 있다는 게 뭘까요? 예수께 매여 있는 사람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모이지만 우리 서로의 어떤 성향도 있고 또 생각하는 관심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실 사실은 예수 빼놓고 다른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면 반드시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여러분, 정치 성향,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고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다 알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것을 강조하고 그 일이 교회 안에 주 이슈가 되면 교회는 분열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하나됨은 예수가 하나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소용이 없습니다. 전부 다 마음이 갈려요. 골로새서에 보면 머리를 붙잡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 머리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 중심으로 모인 이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셔서 여러분이 예수만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는 새로운 공동체지만 연속성에 있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본문에 나오는 오늘 사람들은 대부분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2이 못 됐는데 그 하나를 숫자를 채우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래서 12이 됐죠.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구약의 12지파의 정신과 그 대표성을 이어받았다는 어떤 상징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그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새롭게 한다는 사람들은 기존에 내려왔던 교회의 모든 기존 질서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전통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전통이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성경의 전통이라면 우리는 이어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사실은 구약의 시편을 통해서 예배의 전형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의 규칙들을 따라가는 것을, 교회를 개혁한답시고 그것을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이 성도들은 바로 그 연속성을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12라는 숫자를 우상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들 중에 몇 사람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또 갖다 채우지는 않습니다. 초기가 중요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신약을 믿지만은 우리는 구약도 믿습니다. 그리고 오신 예수님을 믿지만 예고된 과거의 사건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교회의 특성은 바로 구약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법도대로 계속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좋은 교회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이 되지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들은 성경 중심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그들은 기도하다가 가룟 유다의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다윗의 입은 누굽니까?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그때부터 가르쳤는데 이 말씀이 성경에 응한 거다. 그들은 가룟 유다의 패배 사건을 보면서 단지라는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깊이 연관된 사건이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들은 구약 성경을 깊이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성령 충만한 삶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성경 중심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외람 때지만 여러분보다는 책을 훨씬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거의 한 주에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읽거든요. 세상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특별히 좋아해서 시험 시간에 도서관에 가서 일반 문학책을 읽을 만큼 책을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제가 얻은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만 이야기합니다. 책은 세상을 보게 하는 하나의 안목을 틔워주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많이 알았기 때문에 압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장 16절에도 보면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이 임한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길 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뭐죠? 유다의 사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도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발견하고 성경만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중심, 성경 중심, 이것이 바로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 모습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도 이 사도행전의 일들을 계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내용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계승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 할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언제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일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굉장한 역사를 만들고 있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중대한 역사로 이 본문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우리의 삶도 기독교 역사로 중대한 한 장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목회하고 성도님들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두바이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 자신의 개인의 역사일 뿐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의 한 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우디의 제다에 있을 때요,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특별한 곳에 한번 모시고 갈 테니까 따라오시지요 해서 제가 따라갔어요. 제다에 구도시가 있어요. 올드시티라고 하죠. 거기에 아주 폐허가 된 그 도시 복판에 어떤 음침한 곳이 하나 있는데 담으로 쌓여져 있고 담이 다 부서져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그 담 안을 이렇게 들어보라고 봤더니 놀라운 사실은 수백 개의 십자가가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초기에 사우디에 와서 순교한 선교사들의 묘지라는 거예요. 전 그때 다리가 덜덜 떨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발자취도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볼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무더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었다고 하는 여러분은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긍지를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성경적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요, 끝에 말미가 결론이 없는 성경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끝이거든요. 우리가 진행하니까 결국은 이 역사를 계속 써가라. 그래서 한국교회 과거에는 속사도행전을 쓰라고, 부속을 쓰라고 이렇게까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역사를 계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그 든든함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 개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지금까지 공동체를 주목했습니다만 우리 개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이 권속이라는 말은 성경에 쓰는 용어인데요, 특별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기 본문 4절과 7절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호칭할 때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7절에도 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또 표현하셨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권속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또 하나 가족 호칭을 찾아보겠습니다. 15절 한번 보시죠.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의 베드로가 그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 형제들 가운데 여러분 성경 말씀이요 혈통이 아닌 사람들을 놓고 형제라는 말을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쓰다가 지금 처음 쓰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었고 우리는 서로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도들을 부를 때 성도님들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나요? 형제들아 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형제교회라는 이름을 잘 안 써요. 그게 좀 어두운 과거 때문에 그래요. 형제교단이란 이단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오해를 받을까봐 형제교회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데 사실은 좋은 이름이거든요. 브라더스 처치라고 할까요? 상당히 좋은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시죠.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은 단순히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권세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권세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권세만 갖고 있으면 능력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권세를 주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권세로만 끝나지 않고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특별한 겁니다. 자, 재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금수저가 아버지의 그 능력을 이어받아서 가업을 더 튼튼히 키우려면 권세만 갖고는 안 되죠. 권능이 있어야 하는 거지요. 어떤 아버지가 한평생 동안 고생하시면서 산을 사셨어요. 저 전라도 지방인데요. 산을 사갖고 나무를 좀 심어서 나무를 일궈서 좀 키워볼까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그 농대에 가서 그저 뭡니까? 그저 나무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남의 집에 가서 가슴고생 다 하면서 배워서 아버지가 그 읽어놓고 놓은 척박한 땅에 나무들을 아주 잘 길러갖고 그걸 특집으로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아버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저 산만 보면 아들만 보면 너무 좋다는 거죠. 나보다 몇 배 잘하는 아들 보니까 너무 좋다. 하나님은 우리가 권세로만 끝나지 않고 권능을 갖고 살아가도록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특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장 4절, 오늘 1장을 전체를 하고 있는데요. 끝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앞에 구약이라고 하고 뒤에 신약이라고 하죠. 이 약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이 성경은 약속 덩어리입니다. 약속 책입니다. 이 약속의 책이에요. 이 책은 그냥 하나의 어떤 설명서도 아니고 매뉴얼도 아니고 이 책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모아놓은 약속의 문헌들입니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를 일컬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우리를 약속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건 꼭 따라합시다. 약속의 자녀. 여러분 이 사막 땅에서 뭘 붙잡고 사실래요? 이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약속 주셨어요. 그 찬송가에도 뭐라고 그랬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찬송을 의미 있게 불러보자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냥 하나님 믿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게 서는 거, 이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난 시간 우리 공부했습니다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약속을 말로만 하지 않았죠. 시체를, 동물을 쪼개놓고 하나님께서 불로 지나가면서 보증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약속이 뭘까요? 그 약속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직전 제자들과 함께 만찬하시면서 성찬식 하셨죠? 그때 잔을 놓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 잔은 내가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바로 이 약속을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약속이 무슨 약속입니까? 권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능력이 공급되어서 필요할 때는 지혜를 떠오르게 하시고 필요할 때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때때로 필요할 때는 우리의 말이 한 영혼에게 강한 힘이 되어서 그 사람을 살리도록 하는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왜 약속을 통해서 권능을 주실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1장 8절에 보면 권능 받고 할 일이 있기 때문인데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번 주에 참 귀한 일이 하나 있었죠. 태국에 그 소년아이들이, 저도 어릴 때 그런 모험을 좀 좋아했던 적이 있어서 공감이 돼요. 그 동굴에 들어갔죠. 저도 동굴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가서 못 나왔는데요. 이 다국적 구호팀이 모집돼서 한 명도 생명을 해하지 않고 다 살아나도록 온 세계가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그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생명은 영생입니다. 육신의 생명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걸 고마워합니다만 영생을 주려고 하면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권능이 필요합니다. 영생을 갖고 가면 장애물이 만납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며칠 전에 인터넷 봤더니, 요새 방학이라 인터넷 좀 많이 봅니다. 보다 보니까 한국에 그 개를 키우는 보신탕용으로 고기를 대는 그 사람들이 개를 키우는데 그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정말 너무 마음이 미어지더만요. 막 다 헌데투성이고 다 개들이 다 뼈짝 말라 있고. 그래서 뭐 환경단체인지 동물보호단체인지 몰라도 그걸 보고는 발견해갖고 그 주인한테 이제 포기각서를 받고 그 개를 구출을 하려고 뭐 그냥 문 열어주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문을 열러 가니까 개가 안 나오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개들이 안 돼요. 그 철장에서 굶어 죽어도 나가는 날이 보신탕이거든요. 이 개가 이걸 아니까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요, 이 복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유를 뺏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생명을 뺏는 것처럼 오히려 그렇게 오해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거부를 합니다. 저 옛날에 딱 한 번 직업을 가졌는데요. 목사님 과거에 뭐 했어요? 학교 선생했는데 오 그러세요. 모르는 사람한테 목사예요. 그러세요. 세상이 뭐를 더 비중 있게 보는지를 제가 압니다. 저는 의미를 못 찾았지만요. 따라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복음 전하며 살려면 권능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거 이기고 저 상대방의 마음의 장애를 뛰어넘으려면 권능을 받지 않고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전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남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동체의 사람들은 각각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께 매인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본문의 1장에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13절에 보니까 다락방에 올라가요. 뭐 1절에 의하면 마가의 집이라는 그 얘기가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서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돼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갖고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뭔지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을 기도했는지 참 딱히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주석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하나의 도식으로 만들면 이단이 될 수가 있어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은 거 많아요. 그렇지만 말씀 들을 때도 성령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꼭 기도만 성령 충만, 말씀만 성령 충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 이걸 어디에다가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첫째로는 여러분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는 헬라어의 본문이에요. 여기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단어인데 자신을 하나님께 붙들어 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붙들어 맵니다 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다면 이 기도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고자 하는 기도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요, 왜 성경이 이 지명을 말하는지를 제가 목회하면서 40년 동안 모르다가 이번 주에 알았어요. 본문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왔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감람원이 예수님의 승천 장소라고 말하는데 가장 정확한 지명은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은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제자들이 감람원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기록돼 있어요. 기도가 연결된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다락방의 기도가 연결된 거예요. 전 이 사실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핵심이 뭘까요? 아버지여,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것은 내 뜻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땀 흘려 피 흘려 기도했는데 그때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프로스카르테레오의 단어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마지막 시간에 기도한 내용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졸면서 들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 장면에 주님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듣게 하신 주님, 제자들이 와서 이제 하는 기도가 뭘까요? 자기를 주님께 붙들어 매겠다고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붙잡혀 살겠다고 기도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초기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요한복음 21장에 바로 앞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18절에 한번 보시죠. 이 기도를 주도한 지도자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18절에 이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20장 18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에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이 뭘까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원하는 바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데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어도 프로스카르테레오입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여기 120명의 제자들은 모여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 복종하고 살까 하는 그 노력으로 기도했습니다. 전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뜻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이 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24절에 보세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 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 사건 기억하시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그는 주님에게 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에 매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신앙을 가졌을 때 그의 마음이 붙잡힌 데는 예수가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반성을 하고 회개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준 사람들이 안 받아요. 그걸요. 이건 불의한 삭시라고 하면서 안 받아요. 그래서 가져가서 내버린 줄 알았는데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1장에 몇 절입니까? 18절에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뭘 했다고 그랬죠? 부동산을 투자했어요. 그 돈을 갖고 밭을 샀어요. 그런데 그 밭에서 비참한 죽음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에 대한 결론을 베드로가 뭐라고 요약하는지 아세요? 여기 본문에 보세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25절에 보세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그 다음 말이 뭐랄까요? 자기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사람입니다. 유다가 바로 제 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자기가 원하는 바를 쫓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앞에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가 산 땅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나그네의 묘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프로스 카르테레오, 자기를 주님께 붙들어 밀려고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120명은 전부 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곳을 따라갔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후예들 아닙니까? 그가 전한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삶은 비참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같은 제자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요. 그러나 베드로와 120명도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제 곳으로 가기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자세히 나열하는 까닭은 참 기독교가, 참 신자는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신자가 무엇이 기준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이 바로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고 성령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알았습니다. 여기 본문의 1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할 거라. 우리의 삶이 생명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재생 못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성면이에요. 그 유리로 만든 거 있죠? 단열재. 성면을 재활용 못해요. 근데 재활용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죽음 용품 있잖아요. 그거는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쓰려고 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삶은 죽음의 삶입니다. 그를 통해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삶은 3,000명도 살리고 5,000명도 살리고 수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교우 여러분,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예수님 배반할 때 다를 게 뭐 있었습니까? 어떤 목회자의 표현으로 말하면 가룟 유다는 돈 받고 팔고 베드로는 입으로 팔고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죽게 붙잡히겠다고 기도한 사람은 살았고 제 곳을 주장했던 사람은 결국은 생명이 비참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예수께 붙잡힌 받은 사람인가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까? 항상 이 두 가지를 물으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면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요? 돌아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